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셀은 이 책에서 두 가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영생의 존재성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비판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논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허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러셀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리들이 갖는 허점들을 비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증명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명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셀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없어도 항상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여기 없어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은 증명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없음이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는 것은 유신론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는데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잠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태어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 예언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예수님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더보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를 안 가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이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육으로 사는 시간은 짧지만 영의 세계에 가서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영생은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러셀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 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기독교인의 악행으로 유신론이 부정된다면 무신론자들의 악행으로 무신론이 부정되나요?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논리적 비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악행은 비기독교인들의 악행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기간과 장소를 생각할 때에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악행도 악행이며 비기독교인들의 악행도 악행일 뿐입니다. 둘 다 심판 때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악행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러셀의 주장은 비논리적입니다. 러셀의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어설프게 비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비판한 것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사건들에 대한 다른 분들의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러셀의 주장 중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왜 지옥을 언급한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보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태도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비심이 있다면 영원한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보복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 벌이 영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악을 행하고 감옥에 가는 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는 행위를 보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악을 행하는 성품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마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해 왔으며 앞으로 전쟁을 통해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영원히 격리시켜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영의 세계에 가보기 전에는 영들이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한된 수명을 갖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 자식이 어려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릴 때는 다른 얘기겠지만 보통 3살이 지나면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트런드 러셀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판단에 의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책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번지르르한 논리를 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그의 주장에 허점을 볼 수 없어서 그의 논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이 전부가 아니며 육이 죽은 후에 영의 세계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헛된 논리에 속아서 잘못된 결론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